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흉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오받네 행마하신 주의 역사 영권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에 전쟁 없이 하고 해양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뤄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에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환난의 날들이었지만 복음의 뜻이 있기에 예루살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가 말일에 쓰실 여호와의 산 성산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지난 9월 24일이 성산 기도원 설립 주년 26주년인 것을 저희들 모르고 지낸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산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받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성전이 차고 넘쳐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흑암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혼잡이 벗겨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초집중할 수 있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92장입니다. 92장입니다. 백합 입은 사명자가 눈이 열려 분별 안에 주의 말씀 세상 끝에 사람 미혹 주의하라. 경고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조심 조심 사람 조심 미혹받지 않는다네. 백합 입은 사명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백합 입은 사명자가 새 영받아 분별하네. 많은 사람 시험 빠져 잡아주고 미워할 때 사명자의 기도 생활 처음 사랑 회복하여 변함없는 그 사람이 시험을 머물리치네. 백합 입은 사명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백합 입은 사명자가 로서 분별하네. 마귀 참소받은 총들 분별 없어 떨어지고 말세 진리 받은 총이 마귀 참소 이겨내니 밝은 영계 보존하여 완전한 데 나가네. 백합 입은 사명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백합 입은 사명자가 말씀으로 분별하네. 도망 엉망물 빛이
비치고 신령한 예언 말씀 신령한 성령 생수 분별하여 받은 종이 넘어질까 조심하네. 감히 문사명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감히 문사명자가 은혜로서 분별하네. 신에 맞게 들은 말씀 간절하게 삼갈지니 흘러서 떠내려갈까 더욱 염려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할까 조심하네. 감히 문사명자여 넘어질까 조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으로 분별 있는 종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별 있는 종으로 살아라. 사람이 세상 사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고생을 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잘 삽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 무지함은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종으로 살려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미를 보면 요 머리 위에 이렇게 두 가지 촉이 나와 있는데 그걸 더듬이라고 합니다. 그 더듬이를 잘라버리면 개미가 방향 감각을 못 찾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도 만드셨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으로 살지 않고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있을 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감각과 기능이 이렇게 저하돼 버리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은 분별력이 회복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분별력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상실이 되냐? 아니,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어떻게 하면 이게 저하되고 상실되냐? 여러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둔해지고 저하됨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면 돼요. 밤중에 주무시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실 때 불을 켭니다.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눈이 부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볼일을 보고 오시면서 침대 가기 직전에 불을 꺼보세요. 그러면 그 불을 끈 상태로 자기가 늘 살고 있는 집안의 침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그쪽 방향으로 침대가 있다는 건 아는데 가면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기 그 어두움의 영향을 받으니까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조금 있으면 이 동공이 이제 열리니까 빛이 들어올 때는 이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어두우면 동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을 더 볼 수 있도록.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갑자기 영적인 흑암이 우리에게 덮쳐버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흑암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도록 역사하는 게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하여 우리의 영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영향을 받음으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저하됨과 동시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이 있겠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연애를 베풀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나 술 안 취했다고 하면서 비틀거림치고 집을 못 찾아가고 아스팔트가 자기 이마를 때리더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은 이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금요일 날 이사야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 계시록 22장 6절 같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영광의 빛이 오면서, 아멘, 흑암은 벗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잘 때에 포도주나 독주나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잠을 자지 않고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깨어있는 파수꾼은 영적 분별력이 회복돼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종이 되고, 모두 분별력을 상실하고 주의 재림이 가까워와도 졸며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종들을 그 종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소망이지만 이게 끝남과 동시에 교회는 굉장히 큰 충격에 쌓일 거예요. 왜? 그동안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출석 안 할 확률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가 한 3분의 1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 올 것이다. 왜 그러냐? 벌써 2년 가까이 교회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이 질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적으로 와야 된다는 개념이 사라져서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아주 속출할 거예요.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안 할 거다. 그래서 전에는 무슨 교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교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교인들.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출석 안 하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 안 나가. 그런데 이번에는 실시간 교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실시간 방송에 참석해서 그 시간에 주일날 안 지켜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유튜브로 그거 찾아서 보면 되니까. 이 주일의 개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상당히 협동 목사님들이 계신데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대반이에요. 참으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서론에서 요 얘기하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걸 말씀드렸고 회복하게 되는 걸 말씀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은 금요일 날 이사야 특강을 또 청취를 한번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뭘 분별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제가 오늘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분별해야 될 게 수도 없지만 요 4가지만 딱 분별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첫째는 뭐냐? 영의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라. 영의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분별력이 있어야 하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자, 1절부터 6절을 대표적으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6절에서 무슨 영을 분별하래요?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손이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는데 영의 역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이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영의 역사를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걸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죠? 자,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이게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대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으며, 절대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거기 미혹의 영역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을 분별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뭐냐? 참. 그 다음에 예수, 생명.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극도로 역사해서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가 등장하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마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예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자신을 이 마지막에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라. 자, 영분별과 동등한 얘기지만 오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이게 순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다. 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라. 자,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대표로 찾아 읽어요.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리고 교회, 여기에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가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씀이 없는 가정은, 말씀이 없는 종은 예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셔야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준도 잡아주고, 아멘. 또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도 해주고, 또 잘못 간 사람을 돌이켜서 예수 앞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힘을 잃어버리고, 찬양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 생활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생각 안 나고 막 다 복잡한 생각이 나.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복잡한 생각, 혼잡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에서 내가 혼잡을 물리치고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의 줄이 잡혔다면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고 싶은데 때로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교회를, 몸이 안 좋은데도 가야 되나 못 가야 되나 이러다가 주저앉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기고 왔더니
이상 교회 왔더니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멘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멘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 아멘하면서 열정이 회복되고, 또 분별력이 약해져서 영적 감각과 기능이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도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하면서 이 떨어진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준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우리는 늘 얘기하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다. 지난 2000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된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 된 일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성경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진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 그럼 그거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될 일의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된 일의 말씀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종들이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고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인가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세우신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될 일의 말씀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 될 일의 말씀은 1장 1절에 무슨 약속이 있느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럼 여기서 말한 그 종들은 누구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그 종들, 그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친명하신 종,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특별한 소유된 종 이렇게 말하고,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종들 복수 단어를 썼어요. 그 답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은 전 세계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했고 대한민국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알려줘가지고 그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종들이 주의 재림을 3년 반 앞두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는 게 이게 세계적인 역사예요. 자,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전 세계에 전하는 데 2000년 걸렸다면 이번에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데는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확 전하고 끝을 낸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걸 단편적으로 말하면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어요. 된 일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요. 왜? 성경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은 성경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질 일은 그게 이루어질까? 그게 그렇게 될까? 이러니까 뭘 붙였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일반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은 안 믿어져. 누구만 믿어져?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종들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생기는 종들, 아멘. 그런 종들에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에는 2000년 걸린 것을 이번에는 1260일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세우시고 성산도 세우고 선지학교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뭐 2단, 3단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막 하면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저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야. 그런데 우리 시대에 바울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율법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 핍박받겠냐.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 그럼 로마서 11장에서 또 그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전하고 나사렛 이단으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넘어서 8장 18절에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막 전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 뜻이 있는 종은 들리는 거예요. 뜻이 있는. 그래서 그 종들 14만 4천을 통해서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킬 목적인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종들은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도 살아나고 영적 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원하면 오늘 아멘 아멘 하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종으로 살아라. 그럼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죠? 뭐 교회나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별나게 여주까지 가려고. 이 사람은 분별력 없는 사람이야. 분별력. 그런데 오늘 피를 쓰고도 오시는 분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야. 자, 세 번째. 자, 오늘 첫째는 뭐였어요? 영분별이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분별이죠. 오늘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분별력이 있는 종으로 살아라. 교회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이 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읽어요, 대표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에게 기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아주 막중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무교회주의자, 대한민국에도 무교회주의자들 이름 있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당시 그분들은 아주 교계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위반되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근데 교회를 세워라, 거기에 내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해도 안 되고, 교회를 회방해도 안 되고, 교회를 핍박해도 안 되고, 교회를 비방해도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 교회 그 필요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의 피해를 입는다? 음부의 피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없어도 된다 그러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죽어서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필요하고, 그 교회가 왜 보존돼야 하고, 그 교회를 우리는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왜 받들어야 되는지, 그걸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이 뭐냐? 그걸 분별해야 돼. 그 비밀이 뭐냐?
초림의 주 댄일의 말씀은 그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막 세우는 데 왔어.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면 이제는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온다. 이게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분별력이 있는 종은 이게 음녀 교회인지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녀 교회라고 하면 바로 옆에 집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랬죠? 교회의 가장 큰 기준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말씀 없는 교회는 예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가깝냐, 이름 있냐, 교인이 많이 있냐, 내가 그 교회 가서 사생활에 피해를 안 받겠나, 이런 걸 살핀다.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 앞에는 큰 자가 붙었어요. 큰 음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기 따라 붙는 음녀들 얘기가 나오는. 음녀교회는 딱 한 가지 정확하면 다원주의로 흐른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면 어디겠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틀린 거예요? 마리아를 자꾸 성모라고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일 뿐이지 성모가 아니에요. 무슨 성모예요? 그냥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 앞에 가서 경배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만드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도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고 인형도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별나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건 제가 별난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모이는 그거 목적 아니에요. 왜? 술 먹는 교인, 담배 피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교인이 무슨 교인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교인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도 교인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오려고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최소한도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래서 분별력 있는 총 세 번째가 말,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2000년 동안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이제 음녀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음녀교회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은혜 중심으로 사는 교회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학교 교사가 교과서에 중심해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맨날 자기 얘기나 하면 그 교사는 참 교사입니까? 바르지 못한 교사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요, 성도들한테 무슨 듣기 좋은 얘기, 이해, 설득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은 분별력 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종의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라. 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영분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으니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말씀도 된 일의 말씀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해야 돼요. 교회도 음료 교회가 있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으니 이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주의 종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번 더 읽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별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별은 주의 종이에요.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주의 종이면 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들도 이제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별의 비밀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떨어진 별, 붙들린 별 이런 말 없고 싹꾼이냐 참이냐, 싹꾼 목자냐 참 목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 이 별을 분별하라. 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는 떨어진 별이 숭물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진 별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담임 목사로 있으면 그 교회는 무슨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쑥물을 먹고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쑥물은 예레미야 2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 선지자들이 쑥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이 쑥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쑥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지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깨달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서 연기가 올라오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 다 졸며 자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깨워야 될 종이 자장가를 불러서 다 영적으로 잠을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단풍이 드는데 주의 종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는 간단히 기도로 하고 오늘 단풍놀이 갑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좀 안 된다고 말 안 하지? 응?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내서 다 흑암을 마시고 영적 밤을 만나 졸며 자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종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우는 거예요. 한쪽에서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우는 종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 깨우는 종이 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별은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가 떨어지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생존해 있는 종들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는 떨어진 별, 유리하는 별이 거품을 낸다는 거예요. 영적 허영, 어상, 허풍을 떨어서 사람들이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떨어진 별 나올 때 붙들린 별도 함께 나와서 사람을 살린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빛 같은 종이 나온다. 이사야 41장 10절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14절로 15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지게같이 알곡을 모아들이는 종으로 쓰여진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7영의 역사를 통해서 7별 같은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그렇게 살려내는 걸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냐 분별력을 상실하냐, 이게 지금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영을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해라, 교회를 분별해라, 종을 분별해라. 다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영은 분별하면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는 걸 분별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해 보니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다는 걸 분별해라. 교회를 분별하니 음료 교회가 있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다는 걸 분별해라. 주의 종들을 분별하니 떨어진 별이 있고 붙들린 별이 있다는 걸 분별해라. 간단 명료하죠. 머릿속에 싹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이고 몰라, 와서 들을 때는 다 맞는데 가다 보면 없어져.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그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촉이 있다고 그래요. 촉.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자, 결론을 잘 들으세요. 분별력 있는 종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따라하세요. 분별력 있는 종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중요하죠?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분별력 있는 종으로 살게 만들어 주세요. 영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하고 주의 종들까지 분별해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96장입니다.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 속에 빛을 받아 빛의 아들 축복받고 대화시게 분별하여 주의 재림 준비하니 마지막 대동방에서 비추시는 빛의 아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역사하자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멀어지지 못하도록 유리하지 못하도록 의로운 손 붙들어서 여호와가 쓰실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동방에서 나타내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역사하자 기호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향에 기호 세워 쫓긴 자를 모으시고 천상이의 기호 세워 용사들을 부르시니 여호와의 노를 불종 사방에서 모여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역사하자 여호와의 기적 받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르짖는 중앙대다 표적 증거 내려주고 아빠 고난에게 한 구원자 보내주니 복음 위에 살려는 종 여호와가 번지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역사하자 많은 사람 살리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진리 있는 종이 되어 많은 사람 깨우치고 별빛 같은 종의 역사 영원토록 쓰여지니 빛바리리 지켜주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역사하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분별력을 주시려고 아멘. 말씀 주신 여호와여 아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물질을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올렸습니다. 아멘. 직접 예물을 드린 종들이나 아멘. 교회 계좌로 이체시킨 종들이나 아멘. 다 함께 아멘. 그 예물이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아멘. 성산과 예루살렘 아멘. 그리고 복음 받은 성도들의 가정 모두에게 아멘. 이루어지도록 아멘.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소서. 아멘. 명령하소서. 아멘. 명령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도에 광고를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제286차 성회를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의 기적, 서울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네,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좋은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랑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체 흔들기니 몰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이 인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면 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분별력을 회복하기까지 분별력이 온전해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